할렐루야. 아멘. 네, 5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새날 새아침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호흡으로 이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였듯이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에 휩쓸려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더욱 굳건히 믿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며 그렇게 요동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하고 부족하며 여전히 우리는 실수가 많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죄로 인해 깨지고 상한 세상이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곳에 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질병 있는 세상이어서 하나님, 우리가 질병 가운데에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진 관계로 인하여서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깨짐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신분의 문제와 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이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옵나니 주님 앞에 나아와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찬송과 감사의 고백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분별 없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반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또한 주님께 드릴 귀한 믿음의 열매들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7장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어제 본문까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기란 여아림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민족은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펼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이제 전쟁을 시작하죠. 블레셋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가 결국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동안 문제였던 것입니다. 누가 침략을 하고 쳐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문제입니다. 7장 2절 어제 본문 그리고 방금 읽어드렸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회개의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7장 2절에서는 이 기란 여아림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고 20년 동안 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이 우상 숭배가 횡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개의 구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된 자들, 신자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신자의 본분은 다름 아닌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유일성을 확보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신뢰가 사라지고 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살았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그러니 다른 것들에 신뢰하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섬긴다라는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섬긴다라는 말에 재물이라는 것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재물을 섬길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일이 되면 또 필요에 따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적인 유일한 인도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우리가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술과 과학이 날로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기술과 과학을 신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도 마음을 쏟고 그것이 해결책이 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상은 자기가 의지하는 무언가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과 공부했던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믿음의 방향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 그것을 분산시키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이 문제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무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너희들의 중심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또한 살아갑니다. 팬데믹을 지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치솟고 여러 가지로 팍팍하고 인간관계가 깨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때에 이러한 외부적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사무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외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블레셋을 붙여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중심 마음인데 어둡고 캄캄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희망이 없고 캄캄하고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외부적인 적들이 우리를 침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중심에 두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또 더 큰 의미의 공동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세우십니다. 바로 이 대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혀왔던 이 블레셋,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성가셨던 이 블레셋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회복하며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이곳을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흩어지고 분산되고 깨졌던 모든 마음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팬데믹의 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한 소식들이 전해져 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시작된 치솟는 이 물가와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잖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다, 힘든 시대다, 살아가기에 팍팍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 우리의 살아가는 원동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노력들로, 다른 어떤 수고로, 어떤 인맥과 우리의 행한 어떤 것들로 해결하고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돌파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능히 거뜬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기도 노트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더불어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